성령으로 신앙으로 하심으로 새벽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 찬송 423장입니다. 423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편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토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9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마지막 절 3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5절 말씀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뱀들아 속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에게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에 대해 비판하기는 여기가 유일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전에 이들을 비판할 때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 조심하라,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행위를 조심하라, 그들의 말은 본받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런 식으로 약간의 교훈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이들을 비판하고 이들의 잘못된 믿음과 위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살펴봤던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로서 자신들도 잘못 믿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은 물론이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자들까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이다. 이들의 열심은 어떻습니까? 다른 이들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이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일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맹세를 하지 말라고 교훈을 주셨는데 이들은 맹세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은 물론이고 잘못된 맹세를 조장하는 문화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11조에 대한 외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하와 근처의 11조를 지키면서 율법에서 말하는 율법의 핵심 정신은 저버리는 것이 어찌 옳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위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세 가지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화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 말씀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다 하나 그러나 그들 안에는 그들의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이것은 이들이 종교적 정결 의식을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손을 씻고 또 자신들의 의복을 청결하게 했고 자신들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담는 씻기, 잔, 율법에서 정한 대로 정확하게 지켜서 외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일을 율법적으로 그렇게 지켰고 정결하게 하는 일을 율법적 그 가르침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면이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 하리라. 여기 보시면 눈이 멀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살이 분별하는 그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지 못한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을 눈먼 바리새인이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 보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의 중심 내면 속사람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들의 외모나 그들의 배움이나 학식이나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행위를 또 보시지만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이 속이 어떤지, 진짜가 어떤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윗에게 그 속사람을 보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셨죠. 예수님도 율법을 온전케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음욕을 품었다면 율법을 범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에 있는 것이 속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속에 있는 것, 마음에 있는 것, 생각에 있는 것이 결국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계속 무엇을 얘기하냐면 속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겉에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에 결국 우리의 진짜가 뭐가 진짜냐? 우리 안에 있는 영, 우리 몸, 육신의 장막에 속에 들어있는 이 속사람, 영혼이 진짜라는 겁니다. 이것을 벗는 날이 바로 죽음,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금 속이 부패하고 위선적인 것들에 대해서 27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사람들은요, 외모를 밖에 보지 못하니까 부모도 속이고 친구도 속이고 또 내 어떤 가장 가까운 사람도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를 보고 이들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실제 무엇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이 무엇 때문에 바리새인으로서 서기관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정신을 보시고 내면의 세계를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꿰뚫어 보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외식을요, 회칠한 무덤으로 비유하고 계신데요. 예수님 당시에 무덤에 회칠했다는 것은 주로 길가에 있는 무덤이요, 잘 보일 수 있도록 하얗게 석회를 발라서 이것이 무덤이다, 이 무덤을 주위에서 부정하게 되는 일을 피하십시오, 이런 의미로 길가에 있는 무덤에 회를 칠했다고 합니다. 원래 무덤에 회칠했다는 의미는요, 나쁜 의미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미는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거룩한 사람들로 존경을 받는 지도자여 선생으로 보여지는 삶을 살고 있지만 너희들의 속은 무덤 속에 썩어가고 있는 악취가 가득한 시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너희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사기꾼이다. 사람들을 완벽히 속이고 있는 사기꾼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28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더욱 충격을 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함께 하고 있는 자리에서 7가지 화에 대해서, 오늘이 7가지의 마지막 화거든요.
7가지 화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완전히 사기꾼과 같이 악취가 풍겨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 없이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잘 모여지기 어렵고 또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세상 사람들 눈에 진짜 성도로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얼마나 인정을 받고 신뢰를 얻고 있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의 위기는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 현실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세상이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을 보고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실제 삶이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감동을 주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 앞으로 교회의 미래가 어둡게 느껴집니다. 주님이요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신 적이 있는데요.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불법이 가득하도다. 너희도 유선자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착각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 예를 들면 어떤 규범에 입각해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더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한 번도 새벽기도 빠지지 않았다. 이런 의로움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리고 나는 한 번도 주일을 범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11조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1년에 365일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심각한 오류에 빠지기가 쉽고 또 남을 향해서 쓸데없는 그 자신의 그 의로운 잣대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기가 쉬운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요. 하나님 보실 때 흠 많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노력하며 사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를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위선 가득한 사람들의 특징을 28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하는 말이 만일 우리가 주당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신들의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의 무덤을 살피고 가꾸고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비석을 세우는 일을 즐겨하면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자들을 죽인 자신들의 주당들과 자신들은 다른 존재임을 말하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그런 행위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내보내겠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을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쫓아다니며 괴롭힐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들에게 예언자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지혜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고 또 율법에 정통한 자를 보낼 것이지만 결국 너희들의 조상들처럼 그들을 박해하고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기까지 할 것을 주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고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당할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일이 구약의 역사에 있어서 의인으로 죽임을 당한 아벨과 또 구약의 역사에 있어서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 선지자 사가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스가랴를 말합니다. 이 모든 피해에 대한 형벌이 너희와 너희 세대에게 돌아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결국 거부하고 버리고 죽인 유대교 지도자들은 결국 버림을 받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는 그렇게 화를 선포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은요, 하나님이 먼저 인정하시기 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수 있을 때 내 속에 진짜 참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두 가지 소명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는 내적인 소명을 얘기합니다. 내 자신이 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어떤 체험을 통해서 압니다. 근데 또 하나 소명은 뭐냐? 외적인 소명입니다. 누가 너를 목회자로 인정하더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분명히 불렀고 어떤 쓰임받는 사람으로 불렀다고 하면 나도 알고 남도 알아야 그것이 진짜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지금 또 이제 영국 이번 주에 영국을 이렇게 선교를 가겠다고 2명이 또 주일날 인사도 하고요. 또 3달 전에는 또 구명규라는 청년이 CC 간사로 헌신하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동일한 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소명이 맞느냐? 그리고 제가 멍규를 와서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몇 명 못 만나본 청년 중에 한 명을 여기서 또 만났습니다. 제가 손에 그 기억에 남는 청년들을 손에 꼽는데요, 10손가락에 꼽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조금 괜찮다, 저 사람은 정말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 손에 꼽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김명규 청년입니다. 딱 와서 보니까 그냥 눈에 다 들어오더라고요. 하는 행동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봤더니 제가 2년 동안 유심히 봤더니 결국 얘가 대학교 선교회 CC 간사로 헌신하려고 기도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반드시 그 믿음은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 그 다음에 들어왔던 청년이 우리 교회에서 이나라 청년입니다. 그리고 예진이라는 청년이에요. 제가 그들을 왜 특별하게 봤냐? 걔들이 기도하고 찬양 인도할 때도 그렇고 멘트를 하는데 다른 애들한테서 그런 기도가 안 나옵니다.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어떤 일을 시키잖아요. 걔네들은 차원이 다른다고 할까요? 그 청년들에게서 나올 수 없는 뭔가가 걔네들한테 있더라고요.
유심히 제가 그 3명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나는 CCC 간사로 지금 지원을 한 거고요. 또 2명은 아무튼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국 뭐 영국 선교사 1년 단기 선교를 가겠다라고.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선교가 꿈이래, 걔네들이. 뭘 꿈꾸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결국 저는 걔들을 와서 이제 여기 와서 알았는데 처음 볼 때부터 뭔가 다른 꿈을 꾸고 있고 또 다른 믿음을 갖고 있으니 다른 애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제 눈에 보여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면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현실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요,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이 있으면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고 살아가면 그 모든 사람들을 저도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노라 하면서 내 입에서 2가지 저주의 말이 나오고요, 어떨 때는 사랑의 말이 나온다. 이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이 자리에서 사랑을 외치고 있는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들을 정말 아무런 부담 없이 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겉모습이, 그들의 외식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속이 틀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화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가족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평상시에 나와 함께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진짜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한 것들이 다듬어지고 또 세상 사람들 앞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가 드러내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택하여 주시고 또 출애굽을 시키셨고 광야를 건너게 하셨으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셨건만 하나님, 이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저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책망이 우리들을 향한 또한 책망이 아닌지 이 시간,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구원에서 죄되는 그런 가장 불쌍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외식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온전히 그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그 삶을 하나님 아버지에 나누며 하나님 이 땅에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눈을 띄워주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서 절망하고 소망 없는 가운데 죽음으로 향하는 그 인생들을 돌이키고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생명의 사람들로, 또한 아버지 축복의 사람들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갖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외식,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씀씀이가 다르고 그렇게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선한 행생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주고 하나님 저들 가운데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화영구역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기도할 때 하늘에서
열려지는 역사가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체험되는 역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와 또한 그런 열매가 맺혀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구가 하나님 아버지 응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모든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영광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